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나라에는 12만 명의 이상의 이제 목사들이 있고 또 87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교회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아니,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교회를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결코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세우신 기관은 오직 교회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 타락한 교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빌 클린턴 그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이 대선에 나와서 대선 승리를 했을 때 그때 내건 구호가 뭐였냐면은 중요한 건 경제다. 이 바보들아.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알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만약 우리가 중요한 것을 외면한다면 무엇과 같으냐? 속빈 강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예요, 교회. 순수하고 아름답고 때묻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 타락하고 오염되고 구중물 통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다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옮기면 그만이지. 일반 교회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엄행을 했다거나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성경대로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간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평생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붙여주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살과 뼈와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근데 그 습관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바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깨트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예? 그건 아마도 캐톨릭이 만든 창조물일 겁니다. 뭐 침례 대신에 유아 세례 이거 못 바꿔요. 안 바꾼다고. 침례 대신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을 하죠. 사도신경회죠. 부활절을 지키죠.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가톨릭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주의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리고 주의 탄생으로 지킵니다. 그날을. 이런 교리들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 고질적인 병폐들이 뭐냐?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로 교리를 가르치니 사람들의 계명을 가지고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다면은 지금 그런 교회에 앉아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뭡니까? 헛된 경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고질적인 병폐를 한두 시간에 다 다룰 수 없는 최소한 수십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지금 이 땅에서 행해지는 무섭고 경이로운 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와 이어 연결되는 이런 지금 오늘 이 설교가 그렇습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 과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서 날려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질적인 병폐들을 그냥 쌓아두게 되면은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고 말씀하시니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교회에는 유사품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실행을 강조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몸된 교회의 속성에 대한 무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지옥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표현할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니죠. 우리는 지옥으로 가본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옥으로 갈 거죠. 갈 사람을 면제시켜 주신 거죠. 지옥을. 안 가도 되게 해 주신 거죠. 그 단어 하나하나 참 주의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지금은 누구든지예요. 지금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 믿으면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17장 24절로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절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냥 벽에 팍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이라. 자,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틀림없어. 사람이 만든 성전은 성전이 아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합시다 하고 주머니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것이 성전인 줄 알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성전 건축 헌금을 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이 한번 잘못되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것이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병폐가 우리 생각을 지배를 합니다. 이런 병폐가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의 생각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인지 그냥 놔둬야 할 것들인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결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한다. 지역교회 안에는요, 지역교회 밖에만큼이나 죄가 많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교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창녀처럼 행동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주의해야 할 것은 사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창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간판만 갖다 붙이면요, 교회 간판만 갖다 붙이면 다 교회인 줄로 아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런데 이 그녀는 아주 부서질 듯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순결한 처녀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자신의 신랑과 겸손하게 동행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날 이 성경적인 설교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타 종교와 동일시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사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들 가운데 있는 염소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양들은 염소들이 하는 못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대신 비난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 염소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극소수의 진짜 성도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남이 없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려면은 이 커트라인이 있다 이거야. 그럼 100점을 놓고 얘기한다. 그 100점을 맞아야 들어가는데, 예? 100점을 맞으면 못 들어간다 이거지. 뭐 천국을 들어가는데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뭘로 100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50점을 받고 나머지는 행위로 50점을 채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얘기하면은 오해할 수 있죠. 아,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50점 받고 행위로 50점 받아서 가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실패를 한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느냐?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행위로서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한 사람도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구원 못 받아요. 입다를 보세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어요. 잘못된 성혼을 하고서. 근데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딱 등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거듭남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이거든요. 대환란이 오고 구약시대에는 한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못 지키면은 믿음의 결과가 없다. 믿음으로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해서 대체를 할 수 있었어. 그 대환란에는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환란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대환란에는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게 되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참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한마디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결과까지 다 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성경 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사람들 끝까지 견뎌야 돼.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됐는데 대환란 때는요. 처음의 확신, 내가 처음에 믿었을 때 확신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만이 나중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들은 구약시대와 대환란 때의 유대인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중생의 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누구의? 그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구성된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하지만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잘 지어진 정말 멋진 현대식 건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느 누가
누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 묘사해 주셨는데 3장 17절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처럼 자신을 몰라요. 영적으로 헐벗고 비참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 부흥은요, 70년대와 80년대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사이. 그 당시 교계의 모습은 아마 전도 대폭발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여기저기 교회마다 막 부흥 집회가 아주 성행했죠. 그러자 교인 수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어 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양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 있든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침례교도이거나 감리교도이거나 장로교도이거나 뭐 상관이 없이요. 그 사람과 우리가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야, 이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것입니다. 공산 독재 치하에 사는 어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몰라요. 자,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공산당원들에게 쫓긴단 말이에요. 막 쫓기는 중에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나 이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미 공산 독재자들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데 이러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숨겨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지역교회의 속성에 대한 무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무지. 자, 교회의 속성을 안다면요. 교회가 분절되었고 죄로 가득하다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속성을 안다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우리에는 양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교회를 얘기합니다. 양우리에 도둑들도 들어와 있고 강도들도 들어와 있고 이리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리고 양들 가운데 섞여 있는 염소들이 있고, 자 그들은 비성경적 훈련만이 이 교회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더럽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들은 양의 살을 먹고 양을 파괴합니다. 그러한 싹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인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용기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도 분연히 일어서서 사건을 대면할 용기조차 없다 이거예요. 아닌 줄은 아는데 그것을 지적할 만한 믿음의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에 의한 설교가 아주 적기 때문에요. 교회엔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세속적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그런 교회가, 지역교회가 그들로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체로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간다. 참된 예배와 진리의 실행과 진리의 수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싹군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영합을 하죠.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적은 무리의 진짜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양심을 더럽히면서 억지로 동조를 하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양심을 더럽힌 채로 양들이 양심을 더럽힌 채로 그들 시스템 가운데 앉아서 단지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싶고 우리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다수의 악한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에 그 가운데 앉아있는 진짜 양들이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양심이 더럽혀진 채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참 진리를 따르는 것에는 희생이 달라요. 희생이.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명성, 우리의 교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희생을 치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진리를 위해서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2장 39절에는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리니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그러면 한 길은 무엇이고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길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따르면은 그분을 더 많이 닮게 되겠죠. 그리고 더 거룩해지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나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 공부 때 이거 봤죠?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정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 우리 마음속에다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보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마 증거가 있을 거예요. 주셨다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두어서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징계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분을 떠나 있는데도 괜찮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아들이 아니다 이게. 그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노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또한 아무도 그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오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오해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아닌 세속적인 수단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줘야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할까 함이요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이것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어요.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무시되고 반대하는 자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을 짓고 쫓아내버린다. 그럼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게 되면은 나가라 이거예요. 쫓아내기 전에 나가라.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면 네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라. 쫓아내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나가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보다 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더 잘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라고. 내 성향이 좀 안 맞더라도 내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참 우리는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참지 못하게 되면 혈기가 발동하죠. 혈기가 발동하면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단정되는 자들도 있어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그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거짓된 교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불신자도 하지 않는 아비의 아내를 범한 경우가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지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징계는요. 우리는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마태복음 18장. 그 교회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내 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내 편에 서 있지 않아요.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을 들어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죠.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고 독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거든.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는 오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주의하라는 거죠. 잘못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훈련하실 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루신다면 많이 아프겠죠. 그죠? 우리는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비판적이고 율법적이고 정오에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사랑이 있는 사람, 그분의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합니다. 그분의 교회는 이런 성경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에서의 많은 상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을 쌓지 못한다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쌓을 수가 없어요. 상급은 이 땅에서만 쌓는 거예요. 영원토록 남이나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못 살게 되면 영원 세계에 가서 부러워서 남들이 부러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거룩함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 침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침묵. 실천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별이란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분리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하여지고자 할 때, 내가 좀 거룩하여지고 싶다,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싶다, 이럴 때 발생하게 되는 갈등과 거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진지함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말인데, 자, 모든 행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그럼 어디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느냐예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영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데 이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 내 마음에 그냥 분명하게 확 자리 잡게 되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유익한 것들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염려가 따라오게 되고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따르게 될 때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적용될 구절이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침묵한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좋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끌려갑니다. 롯과 같이 혼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누구라도 이 설교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내가 지금 제시하는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 건물도 있어야 되겠죠.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도 있어야 되고 회중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화려한 성가대도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는 계시지 않아요. 성령이 안 계시는 교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도 읽는데, 그런데
시체보다도 더 싸늘해요. 자, 이들에게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복음을 전하거든요. 능력 있게. 변개된 성경을 변개되었다고 말할 용기조차도 없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이 개혁 성경을 쓰느냐고 말할 용기조차 없어요. 개혁 성경이 틀린 줄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장신대죠. 장신대라고 얘기하죠. 그럼 장신대 나채훈 교수는 개혁 성경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인지 조목조목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콧뚜레가 깨인 소처럼 그냥 끌려간다 이거야. 아닌 것을 아니요 말을 못해요.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이런 데서 돌아서는 것이 거룩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익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별 이상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논쟁거리로 만들고 무슨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자, 이런 사람들은 21세기의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교인수, 넘쳐나는 헌금, 엄청난 시청률. 동영상 올리기만 하면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1000회, 10,000회씩 올라갑니다. 큰 명성, 큰 건물, 효과적인 운영 결과로 얻은 이익이 그냥 경건이라고 여긴다 이게. 근데 작은 교회들은 어떠냐? 이 작은 교회들도 그것들을 보고 그것을 향해 전력 질주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로마서 16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 1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모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뭘 섬기느냐?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게 다 미혹당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냥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이 공박하는 자들을 그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은 독선적입니다. 자기 변호,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챙긴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까닭은 그러한 자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한 부류는 이렇게 합니다. 가갑적으로 하죠. 독선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 말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이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그죠.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뭐 이러면서 그냥 뭐. 만약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정말로 거듭나게 하셨다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나는 것을 보실 거예요. 모든 불의로부터 성별이 없이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거룩함 가운데 성장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야.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럼 야곱과 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놀랍죠? 두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셨다. 이게.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에서는 개입하지 않았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야. 그건 내버려 두셨어. 훈련도 안 시키시고 성별에 대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거의 매일 죽을 만큼 치셨어요. 그럼 우리의 거룩함의 성별을 위한 사랑의 훈련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우선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실천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럼 왜 바울은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주님께 마음을 다 드렸다면 몸도 당연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드렸는데 몸을 안 드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온 마음을 드렸다면 여러분의 몸도 함께 있을 거예요.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교도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오려는 정직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실천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주님 한 분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들은 성경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할까?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무엇을 내 마음속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인가? 내 눈은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이 귀로는 무엇을 듣게 하며 무엇이 들리지 않게 할 것인가? 내 혀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은,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 될까? 그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옷차림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몸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만약 나의 옷차림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관능적일 수 있겠죠. 주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이 설교로 거룩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거룩함이 단지 외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외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적인 것에만 충만하면 되지. 뭐 외적인 것까지 뭐 그렇게 할 거 있느냐? 아니에요. 둘 다 잘해야 합니다. 둘 다. 예를 들자면요. 나는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했다면 그게 맞죠.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하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도 내 양심에 끄리낌이 전혀 없다면 그건 진정한 자백이 아니다. 그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진정한 자백은요,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했던 것을 그분을 소멸시키는 데는 단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에 아주 조금의 이제 아주 구중물이 좀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그 물을 아는 한, 그걸 들어간 걸 아는 한 절대로 그 물을 안 마실 겁니다. 그러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속겠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기를 주시면은 내가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육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형식적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예배로 설교가 잘 되었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예배의 증거는 실생활에서 드러나야 된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생활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증거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시고 개인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재판관계 17장 6절이 잘 말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생활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대다수의 경우 내가 그분들로부터 무엇을 알아내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허망한 얘기들, 육신의 생활에 관한 것들, 그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뿐이에요. 단 한 구절의 성경 구절도 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 나는 자신의 가정을 성경 말씀대로 꾸려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차이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성경으로 가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지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기분과 이 시대의 포로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아무런 권위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고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성령을 힘입어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잘 안 되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제가 끄집어낸다면 아마도 성령을 힘입어 이것일 겁니다. 대체적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고 명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적인 성경 공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성경 아무리 배워보세요. 이건 별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는 제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은 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의 놀일 뿐이에요. 육신의 팔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장을 원하죠. 우리는 전신 갑옷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칼이 있어요. 이 성령의 칼을 사용하려면 믿음의 단련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훈련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무기들을 잘 다루는 인격으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성경 읽기 훈련, 거룩함을 이루는 훈련, 반복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교제를 위해서도 자신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사역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고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져 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강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이 어땠어요? 처음에. 바울의 그릇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의 그릇이? 예?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의 그릇이? 바울의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었어요. 예? 더러운 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파괴적인 그릇이에요. 파괴적인 그릇. 파괴시킨다 이게. 예?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그릇이? 예? 어떻게 변합니까? 선택을 받게 되죠. 예? 선택된 그릇이 됩니다. 새로운 그릇이 되죠. 선택된 그릇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유용한 그릇으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우리는 유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느니라. 가장 좋은 육신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에 큰 제약이 있었어요. 그 제약이 너무 커서 그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그것이 우리의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예, 디모데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일을 묵상하고 이 일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해서 우리가 입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주의하고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침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순례의 길을 돌아보며 내가 믿음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다면, 세속적인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에 대한 나의 무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육신적이었다는 큰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섬김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약간의 거짓말, 위선, 가식, 불의가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변명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이것은 내 안의 법치가 무너진 거예요. 양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